기쁠 때나 슬플 때 널 보고 싶은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어요. 나 항상 고소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높게 하시려고 어머니 보시네. 제 떠남은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벗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거신 사랑 아니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강론도 장담해도 못하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들어간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고 이적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충성을 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먹고 자라고 성숙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유대인들은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그때에 가족이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마당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장막절이든 7절기 가운데에 3대 절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절 때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에 6월절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애곡하게 차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가는 그 길에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오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손을 놓쳐버리면은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사람들 틈에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12살이니까 뭐 손잡고 다닐 필요는 없고 어른들이 가면 어른들이 길을 찾아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뒤따라가고 또 이제 어른들이 서고 아이들이 따라가고 그런데 같이 가는 줄 아는데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만났더니 성전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12살인데 아이인데 그 성전에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 선생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야 너가 왜 우리와 같이 가지 않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 아버지와 우리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왜 이렇게 애를 먹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법적인 이 세상 법을 따라서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 집은 나사렛이 있는 거야. 나사렛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있는 거야. 나사렛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자기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근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마음에 깊이 새겼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딴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고향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영원한 아버지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오직 이 세상에서 나를 낳고 키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두 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김씨 가문에 누구 어느 파에 몇 대 손이면은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김씨성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나 한 아버지는 누구냐? 그 한 아버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몸을 받아 태어났고, 몸을 받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몸을 받아 태어날 때 영원한 아버지가 그 육신에다가 영을 부어서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가서 모실 영원한 아버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요셉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할지라도 우선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는 성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마리아는 선뜻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이상히 여겼다. 요셉도 마리아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새겼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 외에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저 세상에서 영원히 모시고 섬길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깨닫지 뭐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가 모르게도 어떻게 했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아버지인데 그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가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면서 이 땅에서 배운 지식과 체력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도 부인하고 오직 이 땅에서 그냥 밤낮주야 일하고 돈 벌어 먹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선택한 그 아버지로 가버린다고.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척척 박사고 마물 박사고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박사 모자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덮어 썼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이나 뭐 어떤 사람부터 유능하고 똑똑하고 온갖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도록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선택한 아버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천치바보라는 거야. 천치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백치라 백치. 가장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라. 우리는 참 영리하다, 똑똑하다, 뭐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뭐 공부를 잘하고 자기가 온갖 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남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건 막 차지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건 막 누리고 다니면 성공한 것처럼 우쭐거리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아버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버린 사람처럼 무지하고 무식하고 멍청이고 바보고 백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참 신여는 진리의 하나님이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따랐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통치하는 통치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권자, 영원하신 심판자, 온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진짜 행복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행복하다 잘 산다 해도 도토리 키재기지.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하늘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진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이 땅에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탈법과 온갖 얄팍한 수단과 온갖 올마니들을 동원을 해서 온 우주를 차지했다 치자.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치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고 치자. 땅에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평생 총통 노릇을 한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 언젠가 안 죽느냐고. 죽어서 그 육신이 땅으로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영이 있는데, 그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디로. 이 세상에서 신을 부정하고 천국 지옥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하늘의 아버지를, 딴 아버지를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딴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 사탄, 귀신이다, 귀신. 악마라면 악마.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왔다가 온갖 인간들을 타락시켜 놓고 인간들을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에 다 빠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쳐넣어져가지고 지옥에서 이를 꾸덕꾸덕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그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 마귀가 자기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버린다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본체인 여호와 하나님, 참신 아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의 주권자의 통치자, 영원한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집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집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원한 아버지를 마귀를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8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아무리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읊조리며 살았을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영은 바로 자기가 선택한 그 악마 아버지 사탄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집은 지옥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좀 행실을 하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힘께라 쓰면 다 된 줄을 아는 거야. 그렇게 꽁당거리고 우쭐거리고 거만하고 온갖 갑질을 일삼고 남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힘을 정당한 데 쓰지 않고 악한 일에만 쓰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하는 일에만 쓰는 그 인생들, 그러한 삶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가 있는 것이 지옥이니까 지옥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되어버려요. 지옥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내가 좀 아네, 땅에서 뭐 지식이 많네, 박사네,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도 모르고 내가 좀 가졌네, 행실을 하네, 힘이 있네, 뒷배경이 든든하네,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비바람 치고 물난리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또 내려가 버려. 그와 같은 것이란 말이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아버지 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고 이 땅에서 온갖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 세상의 온갖 죄악의 유행과 풍조와 관습을 따라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론과 악한 것을 따라 하나님도 없이 사람만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살아도 결과적으로 자기 아버지는 사탄이야. 사탄 마귀야. 자기가 있을 영원한 집은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내 죄를 알고 회개한다,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죽기 살기로 일사각오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와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상의 죄하고 유혹과 싸우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가지고 천국에 돌아가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천국이 자기 영원한 집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걸 교회 나가도 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느냐고. 천년만년 교회 나와도 교회 생활만 하면 지옥 가버려. 예수님 믿어야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성경을 만독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내가 돌아갈 집이 천국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천국 집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 하면서 가는 그 신앙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치 저런치 뭐고 이런 인연 저런 인연에 끌려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눈치껏 교회 생활하고 무슨 뭐 인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다니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나와서 다닐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오게 되고 어떤 인연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듣고 배우고 믿고 이제 갈 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따라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못 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집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마귀를 선택을 한 것이고 마귀가 있는 지옥이 내 영원한 집이 되어버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깨닫지 못하였어.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두었어. 마음에 두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뜻이 뭔가.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 외우고 기억하고 또 곱씹어보고 되새김질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내가 도무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또 깊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배우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믿음의 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깨닫고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셔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30세 공생에 나오기까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그 20년 동안의 그 생활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이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이후에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에서 낳은 육신의 형제들이 사람 2녀 이상이 있어. 사람 2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이름만 해도 사람 2녀야. 그럼 그 육신의 동생들이 있고 아버지가 요셉이 세상 떠났으니 천국 가버렸으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8식구야. 그럼 그 8식구가 살아가려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벌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도 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일을 하고 마리아도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따랐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이야. 누구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받고 다이름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야.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그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이신데 다만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이 자라가는
이 세상이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자기 그냥 뭐 아들로 생각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뭐 올리브 밭에 가서 뭐 어떤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고 그렇게 하잖아.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해서 어머니 뜻을 따라서 살았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게 우리 차원에서 말하면 효도예요. 효도. 성경에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서 육신의 부모가 저 절에 가자 부처 믿자 그런다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여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해서 받들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되죠. 효도를 해야 되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 받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효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다. 장수한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교훈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은 두 가지 땅이 있는 거야. 이 지구 땅도 있고 이 지구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땅이 있다 말이야. 영원한 땅.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뭐 사고를 당하고 병을 얻고 막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참 젊은 애도 있고 어린애기도 있고 참 착한 사람도 있고 아니 부모를 남들이 볼 때 잘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가 뭐 병을 얻었든지 어떤 사고로 빨리 죽는 그런 경우도 본다니까. 그런데 아주 악인들, 아주 잔혹한 사람들,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이 오래 사는 경우를 본다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자가 땅에서 장수한다 그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땅, 지구 땅만이 아니라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는 땅에서 장수한다. 그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바 따라서입니다. 샤르바샤 땅, 천국, 그 영원한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런 뜻이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면 그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리라 그런 말. 이 땅은 언제나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천지야. 아니 착하지 착한 사람이 왜 빨리 죽어야 돼? 왜 착하지 착한 사람이 폭행을 당해 죽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부모를 잘 섬기는데도 빨리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는데. 아니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버리고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다 도적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냐 말이야. 아니라 말이야. 그 땅도 이 세상 땅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영원한 땅이 있다면 영원한 땅, 천국이 있다면 천국, 지옥도 있다면 지옥.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순종하여 받드는 사람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 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신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리라, 그런 말씀.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뭐 200년 살고 뭐 1000년을 살아도 악독하게 살면서 부모님을 짓밟아 놓고 부모님을 쫓아내버리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어서 새로운 땅에서 바로 지옥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머니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자식은 따라서 너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와 독수리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는 율법의 의식의 법에 의하면 더러운 동물로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까마귀나 독수리나. 까마귀 독수리는 사체도 죽은 것들도 막 먹는다 말이야. 더러운 새들이야. 그 부모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한 자식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 먹어버리고 독수리 어미가 있고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까마귀나 독수리는 죽은 것들을 시쳐도 먹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식은 죽었다 그 말이야. 생명이 없다 말이야. 죽은 시체와 같은 거야.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많이 올리고 뭐 1000만원 억대 용돈을 못 드려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더 하고 그래야 된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할 기회가 없어. 전화 한 통화도 할 기회도 없고 찾아갈 기회도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기회도 없고 세상 떠나고 나면 후회밖에 없는 거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위로해드리고 예수님 믿도록 권면하고 천국을 알려드리고 세상을 떠나서 이 지구 땅이 아닌 새로운 땅 신천신지 그 영원한 천국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가장 값진 효도, 가장 최선 최고 지고지선의 효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다가 육신의 생명 끊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건면하고 예수님께로 축복하고 그것이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야. 가장 좋은 효도야. 가장 귀하고 값진 효도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내 아버지 집. 그 집에 나만 돌아가야 되겠어. 부모님도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 최종적인 열매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 하늘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효도의 신앙생활을 기회 놓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